97장 부르시면서 예배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내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으고 서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그 말을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도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을 참 예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것을 알고 경건하게 잘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교회 나오신 분들은 한 칸 건너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넓으니까 띄엄띄엄 앉아서, 이쪽에도 많이 공간이 띄엄띄엄 앉아서 한 칸 건너서 앉아 주시고, 또 이렇게 서로 비껴서 앉아 주셔서 조금이라도 어떤 감염의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망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약하고 지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될 사순절 기간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예배드림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매일 약국 앞에 긴 줄을 서며 서로의 만남을 피하는 등 불편하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전 세계로 더욱 빠르게 확대되어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속출되고 있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혼란과 절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환난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일생생활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 출마자의 선거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아 정의로운 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들이 많이 선출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나타나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사랑을 듬뿍 받고 베푸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어 시기와 분노 그리고 그만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평범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선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주의 길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코로나19를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돌보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정에서지만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함께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특별 찬송 있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멈추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난을 다 지혜달라고 우리가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능력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이 작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죽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셔서 이제 더 회개하며 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어떤 방종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가끔 전화가 와서 또 전화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언제부터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끝내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신절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과 영광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과 영광. 아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고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뭐 찬양할 때 어려움이 없고 은혜와 축복만 있어서 찬양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가 언제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한 1년 반 넘어 2년 되기 전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아무 일이 없었느냐? 아니요.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러니까 죽음이 늘 그 앞에 있었고 성도들도 늘 큰 박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바울은 베드로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죠.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에 찬양해야 합니다. 이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했느냐? 원래는 사탄의 자녀였는데, 원래는 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전혀 신분이 달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했고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지금 고난이 있더라도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한번 성경 본문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많으신 뭐대로? 긍휼대로. 그 긍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사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고 오늘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데, 그것은 내 환경이 좋아서 운명이 좋은 운명을 태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어떤 대가를 얻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소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4절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유업을 주시는데 그 유업은 어떤 유업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많이 말하는 것 가운데 금수저가 있고, 무슨 수저가 있어요? 또 흙수저가 있다고 말하죠. 이 금수저, 흙수저는 뭘 말합니까? 부모가 대단한 사람은 부모가 많은 재산도 물려주고 부모가 또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잘 뒷바라지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더 견고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부모님이 뭔가 뒷받침 잘 못해주면 나는 흙수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육신의 부모가 주는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참된 가치와 바른 신앙이 아니라면 오히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게 만듭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는 그 권한 때문에, 부모님의 물질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럽게 되고 썩어지고 더 약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환경 속에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재해나 사건으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7장,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보면서 그는 그 속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 가지 알 일은 세상에서 망해도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이 병들어 죽어도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 새롭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어떤 어려움에 빠질지 몰라요. 지금 세계에서 2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2만 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어요. 앞으로 얼마의 사람이 죽을지 알 수도 없어요. 중국에도 지금 뭐 다 끝났다고 하지만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미국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성가 이런 찬양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성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러면 한번 같이 먼저 이제 믿음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잠깐 근심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크게 기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면서 근심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많은 어려움들이 오면 근심이 오는 것 당연하다라는 거죠. 당연하. 그래서 근심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정말 진실하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근심과 고난이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도 더 크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잠깐 근심한다. 이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라고 봐요. 하나는 어떤 고난도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떤 환난도 지나가게 돼 있다. 영원하지 않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래서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참고 견디면 돼. 낙심하지 않으면 이건 언젠가는 끝이 나게 돼 있어. 그런 얘기죠. 그런데요, 더욱이 잠깐이라고 하는 말은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 잠깐 놀래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축복이요, 영광이요, 은혜요, 그것을 알고 오히려 그 고난이 있는 그 자체 속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 기회로구나. 축복이로구나. 이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잠깐은 근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적극적으로 잠깐 근심한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데, 그 말은 그 고난을 잘 살펴보므로 잠깐 놀래지만 살펴보므로 그 고난 속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고 더 크게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또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걸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도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어떤 고난도 믿음 안에 있다면 그 고난은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많은 큰 근심 속에, 고난 속에서 잠깐은 염려하지만 오히려 그 근심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통하여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집니다. 아멘. 우리가 7절 말씀을 같이 7절 말씀을 읽읍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이라고는 말은 도키미온이라는 말인데 금이나 은 이런 광석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것을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것. 이게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를 걸러내는 것이 시련이라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막 뭉뚱그려 있질 않아요. 뭐 그런 경우도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큰 그 돌 속에 이렇게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금을 캐는 광산에서는 이 돌멩이를 큰 돌멩이를 떼내서 그것을 잘게 부숩니다. 잘게 깨트려요. 그리고 깨트려진 돌멩이들을 용광로에 넣고 막 끓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이 이렇게 빠져나오죠. 근데요, 그 금이 빠져나와도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불에 넣고 다시 녹여내고 또다시 한번 불에 넣고 녹여내고 그래서 많은 불에 넣을수록 금의 순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로 연단할수록 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도가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서 더 순수해지고 더 올바라지고 더 진실해지고 그 믿음으로 그 가치가 입증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공동번역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됩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따라서 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과 교만과 악함과 음란과 이런 것들을 없게 하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요즘에 큰 문제 속에 있는 이가, 큰 잘못을 한 이가 붙잡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으세요. 이렇게 붙잡아 줘서 악마 같은 삶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세상이 너무 편하고 세상이 너무 즐겁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인본주의, 성적인 타락, 어떤 자유나 뭐 인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제멋대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교만과 욕심과 악함과 음란과 거짓과 위선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릴 때 더 순수한 믿음이 될 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환난의 때에 이 환난을 막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더 정제되고 더 정제되어서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 그 환난 속에서 오히려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새로워지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셋째로 따라서 합시다.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멘. 성도들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 지금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이 세상 보이는 것은 이따가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로마서 8장 2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당장 보이는 것에 얽매이는 사람들은요, 그 환경 속에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5절부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신현 속에서도 당장 보여지는 환경 속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보여지는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신앙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얽매이는 사람은 환경에 얽매이고 환경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 속에 떠내려갑니다. 곧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히려 기뻐하고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얻어지느냐? 따라서 합시다. 영광은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집니다. 아멘.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바라봅시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거저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공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선지자들이 그것을 부지런히 살펴서 알아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는 공짜 거저로 받았지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후에 영광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먼저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한 다음에 얻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물이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값진 대가를 희생으로 내놓은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우리는 뭐 왕관을 쓰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떤 고난 가운데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감당할 때 거기에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돌린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다면 우린 구원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으로 주신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신앙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높은 곳에 오려서 그저 모든 사람이 해주는 걸 그냥 편안히 받고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거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이 섬긴 바는 선지자들을 섬긴 바를 말하죠. 이 선지자들은요, 깊이 묵상하고 찾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계시예요. 계시. 그걸 알아내는 거죠. 근데 이분요, 이 계시는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자기를 위해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 속에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죠. No cross, no crown.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다면 영광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당할 때 선지자로서 그리고 복음 전하로서 예수님처럼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성령이 내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영광은 사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정말 내가 영광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선지자도 어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성령님을 통해 전하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부족해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 우리 나라와 또 온 세계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능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되는데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믿음, 그리고 현재의 안일과 평안을 생각하지 말고 불로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 당장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영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심을 알면서 믿고 찬양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고난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어 고난 건너에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46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소소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러리 다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 보혈의 피로 죄와 저주를 다 씻어주셔서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사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와 모든 재난은 다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속히 잘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오늘도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지고요. 11시 예배도 그대로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새벽 기도회는 사순절 묵상 자료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문자 보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성경 본문을 안 보내고 있거든요. 문자 보내는 한계에서 본문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본문을 읽지 않고 그냥 거기 글만 읽으면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꼭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5시가 되면 꼭 아마 새벽 문자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서 새벽 5시 반에 드리든지 5시에 드리든지 아무튼지 꼭 새벽에 묵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에는 가정 예배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선교회는 서로
카톡이나 밴드를 조직하고 서로 전화로 교제를 나누시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도 영상 자료를 계속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영상 자료는 한 번만 아니라 계속 볼 수 있으니까 2번, 3번 봐도 좋을 줄로 합니다. 그리고 4월 5일은 종료주일인데요. 9시 예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때는 좀 이제 그 다음 주에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 속장님, 교사, 각 선교회장은 참석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고난 주간 드릴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이제 이 본당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은 오지 마시고 그러나 띄엄띄엄 앉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주간도 모이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2m를 띄고 하지만 고난 주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더 심각하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최고원 체크를 하고 2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격을 철저히 해서 한 칸 건너서 앉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사이사이를 이렇게 비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구자가 몰라서 못 드린다 했는데 구자를 좀 잘 지금 띄워줄 수 있나요? 광고로? 아까 띄웠어요? 그래서 띄웠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멈춰놓고 하면 되니까 화면을 위해서 꼭 해서 그 구자를 통해서 예물을 드리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예물과 함께 여러분이 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교회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잘 함께 기도하고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4월 12일 주일인데요. 세례받기 원하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4월 4일 날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저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저를 떠나 주를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에는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 주신 은혜 힘내고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새 빗방만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